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날 가난한 농부 박춘삼의 집안에는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색시 연화가 문턱을 넘어들어올 날이었지요. 박춘삼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아직 허리가 꼿꼿한 건장한 농부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으나 정직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지요. 그의 아들 박춘보는 25 총각으로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속마음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려운 살림에도 단정함을 지키려 애썼으나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영감, 이번 혼사가 과연 잘된 일일까요? 낡은 뱃살문을 바라보던 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의 집안 역시 이 집과 다르지 않게 가난하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드디어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록 소박한 가마였지만 그 안에서 내린 연화의 모습은 참으로 단아했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걸맞은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연화는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드렸지요. 아버님, 어머님 문 안 드려요. 그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처럼 고요히 번져갔습니다. 박춘삼은 며느리의 첫인상에 흡족했습니다. 허허, 곱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박춘보도 신부의 단정한 모습에 마음이 흡족했으나 이내 그의 시선은 혼수를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고작 두어 명의 하인이 작은 보퉁이 몇 개를 들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혼례가 끝난 뒤 박씨 부인은 연화를 불러 혼수를 점검했습니다. 보퉁이를 풀어보니 옷가지 몇 벌과 작은 놀이개 그리고 헝겊에 곱게 싼 씨앗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혼수의 전부란 말이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집안이 넉넉지 못해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박춘보 역시 속으로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 혼례라면 쌀 한 가마니쯤은 가져오기 마련인데 씨앗 한 줌이라니 체면이 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휴, 이를 어쩌면 좋으냐. 씨앗 한 줌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박씨 부인은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씨앗을 두 손에 꼭 쥔 채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씨앗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저한테는 귀한 거예요. 언젠가는 꼭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고 춘보도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귀한 거라니 그깟 씨앗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냐. 어머님, 서방님 믿어주셔요. 이 씨앗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분명히 뜻이 드러날 거예요. 박춘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씨앗으로 복이 온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첫날부터 아내를 꾸짖을 수는 없어 그저 침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화는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곳간 한켠에 작은 자리를 마련하고 씨앗을 정중히 모셔두었습니다. 마치 신령께 제를 올리듯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지요. 멀찍이서 지켜보던 박춘보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걸 보니 정말 뭔가 특별한 건가 하지만 당장 밥을 대신해 주지는 못할 텐데.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런 걸 곳간에 모셔두다니 참 답답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곳간을 찾아 가족의 평안과 집안의 안녕을 빌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며칠이 지나도 씨앗은 곳간에 그대로 있었고 연화는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박춘보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연화야, 씨앗은 심어야 자라는 법 아니겠니? 언제까지 곳간에만 둘 거야? 연화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서두르지 말아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뜻이 드러날 거예요. 춘보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직설적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얘야, 씨앗은 심어야 밥이 되는 법인데 곳간에만 둔다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겠느냐? 그러나 연화는 끝내 씨앗을 지켜내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이 씨앗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꼭 믿어주세요. 박씨 부인은 여전히 못마땅해했고 박춘보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연하의 정성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지요. 연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씨앗에는 남다른 사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하가 아직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였을 때의 일이었지요. 그 무렵 연하의 집안은 지금보다도 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 바느질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린 연하는 새벽마다 어머니를 도와 장에 나가 물건을 팔곤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연하는 어머니가 지은 바느질품을 광주리에 담아 절 앞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절 입구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낯선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한 노승이 땀에 흠뻑 젖은 채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거칠어 곧 쓰러질 듯 보였어요. 오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연하만은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연하가 다가가 묻자 노승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비와 지혜가 서려 있었지요. 아이야, 물 한 모금만 주겠느냐. 간절한 말에 연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우물로 달려가 맑은 물을 길어다 건네주었지요. 노승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착한 아이야. 그러나 연하의 정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어머니, 절 앞에 아픈 스님이 계세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연하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마음씨 고운 분이었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는 즉시 미음을 끓여내주며 말했지요. 그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사람의 도리다. 어서 가져다 드려라. 연하는 따끈한 미음을 들고 다시 절로 갔습니다. 노승은 그 죽을 한 숟갈 한 숟갈 삼키며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야, 내 정성에 내 목숨을 건졌구나. 그날부터 연하는 사흘 동안이나 노승을 돌보았습니다. 미음을 끓여다 드리고 그늘진 자리로 모셔드리고 어린 손으로 등을 주물러 드리기도 했지요. 며칠이 지나 몸이 차츰 회복되자 노승은 연하를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이야, 내 마음씨의 부처님도 감동하실 것이다. 이 늙은 중이 무슨 수로 은혜를 다 갚을까?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스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승은 감탄하며 품에서 작은 헝겊 보자기를 꺼내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보잘것없어 보이겠으나 이 씨앗은 땅의 기운을 깨우는 보배다. 연하가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씨앗 한 줌이 들어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은은한 빛이 감도는 듯 했지요. 스님, 이건 어떤 씨앗이에요? 오래전 깊은 산속 영험한 곳에서 얻은 것이다. 착한 마음으로 지키면 반드시 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손이 닿으면 곧 시들어버린다. 연하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 오직 정성과 선행으로만 그 힘을 발휘한단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간직해야 한다. 연하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다짐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노승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착한 아이구나. 이 씨앗은 너 같은 마음을 지닌 이에게만 그 진가를 드러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다시 절을 찾았을 때 노승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다만 느티나무 아래에는 은은한 향기만 남아 마치 꿈결 같은 일이었지요. 그날 이후 연하는 씨앗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겨 간직했습니다. 어머니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말아라. 착한 마음과 정성이야말로 가장 큰 보배다. 세월이 흘러 연하가 시집을 가게 되자 어머니는 그 씨앗을 꼭 챙겨주었습니다. 연하야, 이 씨앗이야말로 내 진짜 혼수다.
스님의 당부를 늘 기억해라. 그리하여 연하는 그 소중한 씨앗을 시댁 곳간에 정성껏 모셔두었습니다. 비록 남편 춘보와 시어머니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연하만은 언젠가 반드시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 믿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탐욕에 닿아선 안 된다는 스님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박씨 집안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살림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났어도 곳간에는 쌀 한 말도 채우지 못했고 겨울을 날 양식이 턱없이 모자랐지요. 박춘삼은 새벽마다 밭으로 나갔지만 메마른 땅에서는 소출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해 이웃 농가들도 모두 고생이었으나 박씨 집안 사정은 더욱 딱했지요. 박춘보도 매일 품팔이를 나섰지만 농번기가 지나자 일거리가 드물어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을 어귀에 모여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지요. 영감, 이러다 겨울을 어떻게 나겠소. 박씨 부인은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독바닥에는 고작 한 줌의 쌀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걱정 말게.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으실게야. 박춘삼은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근심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며느리 연하를 맞았으나 달라진 건 입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었으니까요. 박춘보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부에게 해줄 것 하나 없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연하야, 미안하다. 나라도 변변한 일거리가 있어야 할 텐데. 연하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이겨내면 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연하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곳간에 들어가 씨앗 앞에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족의 평안을 빌며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 소리가 곳간에 은은히 번져갔지요. 박씨 부인은 그런 연하를 볼 때마다 속이 터져나갔습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고 곳간에 두고만 빌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은 참다 못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궁이 불기운은 약했고 솥 안에서는 묽은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이제 그만 씨앗을 밭에 심어야 하지 않겠니? 그 목소리에는 눌러왔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아니라니? 씨앗은 심어야 싹이 나는 법인데 곳간에만 두어둔다고 밥이 나오겠니? 박춘보도 어머니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연하야, 씨앗은 심어야 쓰이는 것 아니겠니? 그러나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들었던 노승의 당부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이건 그냥 씨앗이 아니에요. 정성과 기도로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정성과 기도라니. 그걸로 배가 차겠니? 답답한 일이다. 며칠 뒤 집안쌀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박춘삼은 하는 수 없이 이웃집을 전전하며 쌀을 구웠지만 사정이 다들 어려워 고작 한 돼 남짓 얻었을 뿐이었지요. 이걸로는 사흘도 버티기 힘들겠구나. 박춘삼의 말에 박씨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춘보는 더 초조해져 연하에게 간청했습니다. 연하야, 그 씨앗을 팔 수는 없겠니? 장에 내다 팔면 쌀이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또렷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씨앗만큼은 팔 수 없어요. 단호한 대답에 박씨 부인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얘야, 집안이 망해가는데 언제까지 그런 물건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연하는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씨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곳간에 나아가 더욱 간절히 기도했지요. 가족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노승의 말씀을 믿고 버텼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희 집안에 자비를 내려주소서. 그 기도 소리는 깊은 밤 곳간 안에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며느리의 정성은 알겠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네는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혼수도 변변찮더니 살림에도 도움이 안 된다지 않나. 씨앗 한 줌이 혼수라더군. 참 한심한 일이지. 그 소문은 박춘보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면목이 서지 않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내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곳간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씨앗만큼은 놓을 수 없었지요. 스님, 정말 이 씨앗이 저희 집에 복을 가져다 줄까요? 간절한 기도가 어둠 속에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다만 찬 겨울바람만이 곳간 틈새로 스며들 뿐이었지요. 연하가 박씨 집안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그 변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졌지요.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박춘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던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집 밭은 가뭄에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박씨 집안 밭만은 싱그럽게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상하구나. 비도 오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 밭만 이리 푸르냐. 박춘삼은 밭둑을 따라 걸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리와 콩은 단비를 머금은 듯 윤기가 돌았고 입마다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해충조차 이 집 밭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밭에는 메뚜기 떼가 들끓었지만 박신의 밭 언저리에 이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에 막힌 듯 되돌아가곤 했지요. 한 달이 더 지나자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대흉년이라 온 마을이 근심에 잠겨 있었으나 박씨 집안 밭만은 풍년 못지않게 무성했습니다. 박춘보도 매일 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갔다가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참으로 신기한 노릇입니다. 박춘삼도 영문을 몰라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춘삼이 형, 대체 무슨 비결이 있기에 형네 밭만 저리 잘 되오? 이웃 김서방이 물었지만 박춘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평소처럼 농사 지었을 뿐인데 새로운 걸음이라도 쓰셨소? 아니면 특별한 농법이 있소? 김서방이 거듭 캐물었지만 정작 박춘삼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박춘삼과 춘보는 밭 사정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반신반의하다가 직접 밭을 둘러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참말로 기이하구나. 그날 저녁 박춘삼은 곳간에서 기도하는 연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모셔둔 그 씨앗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연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스님께서 이 씨앗이 땅의 기운을 깨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춘삼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춘보 역시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연하야, 정말 그 씨앗이 이런 기적을 불러온 것이냐? 그동안 답답한 아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전혀 달라 보였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박씨 집안 밭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비밀 농법을 쓴다 하고 누구는 산신령의 보살핌을 받는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메뚜기 떼가 마을 논밭을 휩쓸었지만 박씨 집안 밭만은 기적처럼 비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감탄했지요. 이는 분명 하늘의 뜻이로다. 마을의 연장자 최영감이 외쳤고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춘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자기 집밭 앞에서 딱 멈추고 되돌아가는 모습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날 밤 박춘삼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그동안 널 오해했구나. 내 정성이 이런 기적을 불러왔구나. 박춘보도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야,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었구나.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저는 그저 스님의 말씀을 믿고 정성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박 씨 부인도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마을이 흉년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박 씨 집안만은 풍족한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곡간 앞에 무릎 꿇고 더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늘이시여, 이 모든 것은 저희 힘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임을 압니다. 감사드려요. 그 기도 소리는 밤마다 곡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씨앗은 은은한 빛을 더해가며 마치 연하의 정성에 응답하는 듯 했지요. 수확철이 돌아오자 박 씨 집안에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마을이 흉년으로 시름에 잠겨 있었는데 박신의 밤만은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박춘삼은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보리와 콩을 베었습니다. 낫지를 할 때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이런 풍작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춘보야, 이것 좀 보아라. 보리 이삭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느냐? 그가 손에 든 보리 이삭을 보여주자 박춘보도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보통 이삭의 2겹은 되는 듯합니다. 참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자는 종일토록 밭에서 곡식을 베어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연하가 점심을 싸들고 왔습니다. 비록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뿐이었으나 식구들의 마음은 한없이 충만했지요. 박춘보는 아내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구나.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건 제 덕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복이지요. 수확이 끝나자 곡간은 말 그대로 가득 찼습니다. 보리와 콩, 조와 기장이 넉넉히 들어차자 박 씨 부인은 그만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소. 이제는 굶주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려. 지난날의 고생이 생각나니 꿈만 같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연하는 풍족한 곡식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우리만 풍족하게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좀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요? 박 씨 부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어렵게 얻은 곡식을 내주기가 아까웠지요.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박춘삼도 거들었습니다. 연하 말이 옳다. 하늘이 주신 복이라면 나누는 게 마땅하지. 결국 박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만 차지할 수는 없지. 함께 나눠야 하겠구나. 그날부터 연하는 곡식을 갈마지에 담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식들을 둔 과부나 홀로 사는 노인을 먼저 찾아갔지요. 아이고, 연하댁, 이런 귀한 걸 다 내주니 어쩌나. 이웃 과부 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은 며칠째 굶주리고 있었던 터였지요. 한 씨댁,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요. 사양 말고 받으세요. 연하의 따뜻한 말에 한 씨는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했습니다. 연하의 선행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 집안의 기적 같은 풍년과 며느리의 덕행을 칭송했습니다. 박서방네 며느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이웃까지 챙기니. 그러게, 처음엔 혼수가 보잘것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보배를 드린 거였네. 이런 말이 박 씨 부인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를 무가치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집안의 큰 복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박 씨 부인은 연하를 불러 앉혔습니다. 연하야, 어머님이 미안하다. 처음엔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연하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혼수를 보고 실망했던 것, 씨앗을 지키는 널 답답하다 여겼던 것 모두 내가 잘못이었다. 이제는 너를 내 딸처럼 여기고 싶구나. 용서해 주겠니? 연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어머님, 저야말로 부족한 며느리예요. 앞으로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춘보도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아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다. 고맙다. 연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한 덕분이지요. 연아의 겸손한 대답에 박춘보는 아내를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박씨 집안은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풍족했습니다. 곳간에는 양식이 가득했고 가족들 마음에는 화목이 넘쳤습니다. 연아는 날마다 곳간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씨앗은 은은한 빛을 내며 집안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기적 같은 풍년과 연화의 선행은 순식간에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웃들이 혀를 차며 감탄했고 장터에서도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지요. 이 소문이 마침내 민만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민만석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논밭과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요. 남의 것까지 탐내고 작은 이익도 놓치지 않는 인색한 성품이라 사람들의 뒷말이 많았습니다. 장날 그는 장터에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박서방네 참말로 신기한 일이야. 흉년에도 곡간이 가득 찼다더군. 그러게 며느리가 가져온 씨앗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지 않나. 민만석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씨앗이라니 그게 무슨 물건이기에 저리 난리인가. 탐욕이 눈빛에 번쩍이듯 일었지요. 그날 저녁 그는 하인을 불러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박서방네 농사 사정을 샅샅이 알아와라. 하인은 금세 다녀와 보고했습니다. 민 부자님, 소문이 사실이옵니다. 메뚜기 때도 그 집 반만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어. 그 씨앗이 비밀이로구나. 며칠 뒤 민만석은 곱게 차려입고 느닷없이 박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서방, 집에 있나? 박춘삼은 문간에 서서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민부자께서 웬일이시오? 우리 같은 집에는 발길도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민만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집안을 슬쩍 후쳤습니다. 허허, 별일은 아니고 농사가 잘 되었다 하여 궁금해서 들렀소. 박춘삼은 속으로 경계하면서도 마을 사람 체면상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지요. 대접할 것도 없으니 괜히 헛걸음만 하신 건 아닌가 모르겠소. 민만석은 들어서자마자 곡간 쪽으로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소문난 씨앗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요. 박서방, 아무래도 평범한 농사법이 아닌 듯한데 비결이 있나? 박춘삼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별다른 건 없네. 다 하늘이 도와주신 덕이지요. 민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허허, 겸손도 지나치시네. 그런데 말일세, 며느리가 가져온 씨앗이 신통하다던데 사실인가? 박춘삼은 눈이 동그래져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가 마당으로 나오자 민만석은 번쩍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 아가씨가 소문난 며느리로군. 참 복 있는 얼굴이야. 연하는 그의 눈빛에서 탐욕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민부자 어르신, 저는 평범한 며느리일 뿐입니다. 허허, 겸손하기는. 그 씨앗이 신통하다던데 혹 보여줄 수 있겠나? 연하는 노승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탐욕스러운 이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말라던 말씀이지요. 송구하오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만석은 잠시 놀랐다가 곧 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파는 게 어떻겠나? 은백냥에 비단 10피를 얹어주지. 그 말에 박춘삼과 춘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거액이었으니까요. 박춘보는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 부자님, 이 씨앗은 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맡기신 보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만석은 비웃듯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깟 씨앗 하나에 그리 고집을 부리다니. 은백냥이면 곡식 자루가 수백은 될 터인데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이 씨앗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박춘보도 마침내 아내 편에 섰습니다. 민부자, 아내 말이 옳습니다. 씨앗은 팔 물건이 아니지요. 민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구나. 두고 보시게. 그는 씩씩대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음험한 계책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민만석이 박씨 집에서 거절당한 뒤 며칠 동안은 겉으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모욕당했다는 분노로 사악한 계책을 꾸미게 되었지요. 어느 깊은 밤, 민만석은 믿을 만한 하인 석돌이를 불러 은밀히 일렀습니다. 석돌아, 오늘 밤 박서방네 곳간에 가서 그 씨앗을 가져오너라. 영감님, 그건 도둑질이잖습니까? 석돌이가 머뭇거리자 민만석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깟 씨앗 한 줌이 무슨 대수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석돌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한밤중 곳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적막한 곳간 한켠에 씨앗이 정성스레 모셔져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헝겊에 쌀품에 넣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돌이 손에 들린 순간부터 씨앗은 빛을 잃고 차츰 시들더니 민만석의 곳간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곳간을 찾은 연화는 씨앗이 없어진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씨앗이 사라졌어요. 그 소리에 온 식구가 달려왔습니다. 박춘삼과 춘보, 박씨 부인 모두 곳간 앞에 모여들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씨앗을 가져간 게냐? 연화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민만석의 밭에 괴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싱싱하던 곡식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들끓으며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민만석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분명 씨앗을 손에 넣었는데 어찌 내 밭만 망가지는가. 그러나 곳간에 숨겨둔 씨앗은 이미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지요. 화가 난 그는 도리어 엉뚱한 짓을 꾸몄습니다. 곧장 관하로 달려가 연화를 무고한 것입니다. 원님, 박서방네 며느리가 귀신을 부려 제 밭의 곡식을 망쳤습니다. 며칠 뒤 관속들이 박씨 집에 들이닥쳐 연화를 붙들어 갔습니다. 연화야, 걱정 마라. 내가 내 결백을 밝히리라. 박춘보는 아내를 따라 관하로 향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님 윤경호는 청렴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민만석, 내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어라. 민만석은 곡식이 망가진 밭을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박춘보, 내 아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원님, 제 아내는 날마다 곳간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원님의 물음에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원님, 씨앗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합니다. 윤경호 원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민만석을 향했습니다. 민만석, 혹 너 그 씨앗을 알고 있는 건 아니냐? 민만석은 당황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어찌 제가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원님은 곧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집을 수색해보겠다. 관속들이 민만석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곳간 구석에서 시들어 돌처럼 굳어버린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원님, 여기에 이상한 씨앗이 있습니다. 원님은 그것을 손에 들고 민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민만석은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물건입니다. 왜 제 집에 있는지 알 수 없소이다. 거짓말 마라. 내가 남의 집 씨앗을 훔쳐간 게 분명하구나. 민만석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연화가 나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님, 그 씨앗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는 살릴 수 없는 보배라 하셨습니다. 오직 정성과 선한 뜻으로만 지켜야 한다고 하셨지요. 원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 손에 닿자마자 죽어버린 것은 내 탐욕 때문이었구나. 민만석. 그리하여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만석, 너는 도둑질에 무고까지 했으니 곤장 30대에 처한다. 또한 내 곳간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민만석은 땅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탐욕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원님의 판결이 내려진 뒤 민부자는 곤장 30대를 맞고 곳간의 곡식을 몰수당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져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공정한 처사에 감탄했지요. 탐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연하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중히 모셔왔던 씨앗이 사라진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이지요. 연하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씨앗은 없어졌어도 우리가 받은 복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박춘보가 아내를 다독였지만 연하의 가슴에는 노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곳간에 홀로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씨앗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소리가 밤새 곳간에 맴돌았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곳간 안에 은은한 빛이 스며들며 향긋한 내음이 퍼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곳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씨앗이 놓였던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가득 생겨나 있었던 것이지요. 예전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연하의 놀란 목소리에 온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박춘삼, 박씨 부인, 박춘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리신 상이지. 박춘삼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하의 정성과 선행을 하늘이 알아주신 것이라 여긴 것이지요. 이 소식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서는 죽고 선한 마음에는 더 많은 복으로 돌아오다니. 연하댁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혼자만 누리지 않고 이웃까지 챙기니 하늘이 돕는 게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얼마 후 윤경호 원님이 직접 박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며느리가 참으로 훌륭하구려. 원님의 칭찬에 박춘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이 어려운 시절에 이웃을 살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덕이지요. 원님은 연하를 불러 따로 치하했습니다. 연하 안악, 그대의 선행이 온 고을의 본보기가 되었소.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시오. 원님,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하의 겸손한 대답에 원님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의 봄, 더욱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연하가 나누어준 씨앗을 심은 이웃들의 밭에서도 싱싱한 곡식이 무성히 자라난 것이지요. 연하야, 내가 준 씨앗 덕분에 우리 집도 굶지 않게 되었네. 과부 한씨가 눈물로 감사했을 때 연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지요. 혼자만 풍족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편 민부자는 재산을 잃고 초라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면 절이 되지 않았을 텐데. 착한 이는 복을 받고 탐욕스런 자는 벌을 받는다더니 바로 저 말이구나. 민부자 스스로도 깊이 뉘우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박씨 집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방, 연하 안악 잘못했소.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저질렀소. 용서해 주시오.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부자님, 이제 탐욕을 버리시고 새 길을 가시면 됩니다. 민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그 뒤로는 마음을 고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 애썼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박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하를 친딸처럼 아끼게 되었고 박춘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아내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연화야, 우리 집을 살린 건 내 정성이었어. 고맙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함께 지켜온 덕분이지요. 그 후로도 연화는 변함없이 곳간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착한 마음은 땅을 살리고 탐욕은 씨앗조차 죽인다. 연화처럼 살아야 하늘의 복을 받는 법이지. 이렇듯 연화의 씨앗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 내려오며 선행과 나눔의 귀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